오늘이 벌써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17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두 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해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긴 더 민망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합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 든 흔적이 우리 얼굴에 또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점점 더 닮아가시네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예, 형제님도요, 자매님도요. 예, 이렇게 잘 따라하시다가 마지막 중요한 걸 따라하지 않으시네요. 형제님도요, 자매님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사실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교회에 특화되어져 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처음 교회에 와서 듣게 되어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를 형제처럼 생각하는가, 자매처럼 생각하는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 호칭은 아무 부를 이름이 없을 때 쓰는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원래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 brothers and sisters 이야기하면 어느 곳에 가서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셔도 brothers and sisters.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주일학교에 가서도 brothers and sisters. 거기에 대해서 brother라고 부르고 sister라고 부르는데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상하고 싶습니다.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더라도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라고 하는 톤은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존중하는 의미나 사랑하는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누르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브라더, 한 시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가 더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의 나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의 명예, 지위 다 잊어버리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어떤 직분 가지고 있는지 그것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서로 평등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은 높이에 있다고 하는 것, 누가 위에 누가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글로 옮기면 좀 어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만나서 누구를 인사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몇 살이에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러십니까 이야기하다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순간 바뀝니다. 그랬어? 말을 놓기도 하고 굉장히 뒤로 이렇게 물러서기도 하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언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어디 나왔다 이야기하면 몇 학번이야? 꼭 이야기하고 연도가 같아도 학번 조금 빠르면 하늘 같은 선배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우리는 항상 위아래로 나누는 수직적인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를 때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보다 윗사람인가? 내가 이 형제님보다 아랫사람인가? 위아래를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호칭들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톤 때문에 그래요. 내려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라고 부르기 어색해서 그냥 뒤에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인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그냥 어색해서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가족 같은 마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안에는 꼭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자,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시네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누구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있는 것,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식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피를 나눈 공동체입니다. 어떤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한 가족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가 가족이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혈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려고, 또 그것을 경험하려고, 우리의 온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5월 7일에 온 가족 예배 원 패밀리 월십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날은 피를 같이 나누고 있는 육신의 가족,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동체로서 가족,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영어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상의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잔치의 모습,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예배의 모습, 그것의 일부라도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혈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시고 율법적인 분이시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쳐다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독을 하면서, 구약을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했다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얼마나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보게 되어진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손의 모습, 한 손은 마치
거친 강한 아버지의 손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강하게 붙잡아주신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것 경험하고 겨우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그 마음 다 안다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 이제 돌아왔으면 됐다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이 곁을 떠나지 말라고 안아주시는 어머니 손길과도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받게 되어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죠. 악한 일을 했으면 벌 받아야죠. 나쁜 짓 했는데 그 사람 가만두시면 그건 공정하지 않죠. 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헌신하고 손해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시면 이건 옳지 않죠. 공의롭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회개를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자,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지옥의 땔감처럼 쓰여지게 되어질, 이방인들은 생존할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작 그들 자신이 악인의 모습이 되어서 멸망당하게 되어진, 심판받게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세상 가치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에만 빠져 있었던, 그 길로만 가고 있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선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악인이지만, 죄를 범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것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너희가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길을 돌이켜오면,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즐기고 벌 주는 것 즐거워하고 정죄하는 것 즐거워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럼 도대체 심판이 왜 있을까? 왜 심판한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실까? 심판한다, 심판한다. 왜 자꾸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만큼만 벌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벌했으니까 전체를 어긴 것으로 무조건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만큼만 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강조하시지만 그 심판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심판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숫자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 이유를 잡아서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9급 공무원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떨어져 버리는, 아차 실수하면 떨어지게 되어지는, 한 문제만 틀려도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별로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그저 시험에 붙기 위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방법, 어떻게 문구 하나라도 바꿔서 어떻게 착각하도록 만들고 어떻게 시험에 들도록 만들어서 떨어뜨릴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배우도록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마치고 나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를 할 때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것,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주고 시험을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시험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까,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배우고 익히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두 가지의 시험에 비교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핑계를 찾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떻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감점시키고 무조건 쫓아내게 되어지는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악을 저지르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법규 위반에 걸리거나 뭐 안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잘못한 거지만 아니 거기에 그렇게 숨어 있다가 잡는 경우, 속도 위반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빨리 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기분 좋게 빨리 달리게 해놓고 왜 그 코너를 돌며 숨어서 단속하냐 말이에요. 함정 수사가 있습니다. 꼭 법규 위반할 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잘 나는 길에 꼭 그때쯤 가면 숨어 있다가 단속을 하기도 하고, 신호 위반하기 딱 좋은 곳에, 신호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실수하기 딱 좋을 만한 곳에 미리 숨어 있다가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몇 년 전과 요즘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 위반 잡을 때 예전에는 속도 내기 좋은 곳 뒤에 숨어서 단속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앞에서 단속을 합니다. 미리 붙여놓습니다. 1km 전방에서 단속 중, 속도 위반 단속 중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웬만한 내비게이션들은 500m 앞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함정 수사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단속을 위한 것이고 범칙금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뒤에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나가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 잡고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속도 제한 표시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단속한다고 이야기해서 속도를 줄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에 빠져 있으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단속의 메시지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함정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악에 빠지길 기다렸다가 심판받길 기다렸다가 잘못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뭐 하나 실수하면 바로 그 자리에 탁 튀어나오셔서 옐로우 카드 아니면 레드 카드, 넌 이제 퇴장이야, 넌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하면 악을 저지르게 되면 옐로우 카드 받을 거고 이거 2번 받으면 레드 카드 받고 퇴장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돼라고, 옐로우 카드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레드 카드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악인이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악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심판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심판으로 인해 깨닫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의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자가 아니라 악인의 죽음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인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설교 본문 미리 금요일에 다 보내놓고 저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본문을 조금씩 늘려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보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알려준 거는 한 절만 알려줬는데 준비한 거는 앞에 2-3절까지 준비할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21절에서 23절까지를 읽자고 제가 설교는 준비해놓고 미리 보낼 때는 23절, 이 절이 중요한 거야, 이거 한 절만 보내서 주부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21절 말씀을 읽을 건데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나오네요. 어쩜 이렇게 감사하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도로서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죄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현재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돌이키게 되어지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 악한 길 거기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던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의 길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던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이켜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 잘못된 것 깨달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우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저 기분이 우울할 뿐이고 기분이 슬플 뿐인 것이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잘못된 길이었구나 깨달았고 멈추었다가 다시 가는 것,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깨닫게 되어지면,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통렬하게 반성하고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인이어도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가 그 자리에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장면에 떠오르는 성경 내용 혹시 없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 바로 요나서의 모습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너희들의 악한 그것 하나님 벌하시겠다고 외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그것을 외치기 싫어서 도망칩니다. 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쨌든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큰 성읍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냥 하루 만에 대충 끝내고 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 심판의 메시지 선포했으니까 여기가 멸망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기도 했고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요나가 대충 외쳤는데 그 나라의 왕부터 모든 하인까지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 악에서 돌아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지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요나가 흥분하게 되어집니다.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 왜 살려주냐고, 왜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죽이지 않습니까?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악한 사람들 밀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악한 사람들 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그에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다 그것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요나가 또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이거를 죽여서 나를 힘들게 만드시냐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요나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1절 말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여기엔 12만여 명이나 살고 있어. 가축도 많아.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박넝쿨 하나, 그것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어버린 것 가지고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12만여 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들인데, 그랬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나의 잃어버렸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내가 그것 기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서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자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까? 이제쯤 심판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만큼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좀 심판하시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용서해 주실까? 왜 저 죄 많은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 의문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착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수록, 착한 교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한 교인으로 살아가느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 내가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나는 늘 헌금하느라 쪼들렸고, 나는 늘 교회 오느라 힘들었고, 늘 이것저것 하느라, 헌신하느라, 봉사하느라, 교회 섬기느라 어려웠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것 한 번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평생 살다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사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품어 주시고 괜찮다 안아주시고,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착한 교인 컴플렉스가 있을수록, 착한 교인 컴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착하지 않은데 착한 교인인 척 하는 겁니다. 착한 아들 컴플렉스 아시죠? 착한 아들 아닌데 착한 아들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취미가 독서였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다닌 적은 없지만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어린이들이 읽어야 될, 초등학생까지 읽어야 될 책들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책장에 책들을 계속 바꾸셨던 것 같아요. 제 벽에 쭉 책장이 있었는데 이쪽 쭉 이렇게 그 칸별로 쭉 이렇게 읽어나가고 중간쯤 넘어가고 나면 안 읽었던 책들이 쫙 있거든요. 그럼 또 끝까지 다 읽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읽고. 어렸을 때 기억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들으실지도 모르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책들,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책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셔야 자녀들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드라마 보시면 애들은 아니메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깊이 기억에 남아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누가 썼는지 잘 몰랐고요. 최근에 제가 그걸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대충 스토리만 조금 이렇게 해서 구글링을 했더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작가가 누구냐면 필립 K. 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한 이 소설은 SF 소설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필립 K.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단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짧은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고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2019라든지 토탈 리콜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영화들이 그 작가의 소설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설이 임포스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임포스터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죠? 이게 2000년도에 새로 번역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사기꾼 로봇입니다. 지금 굉장히 유아틱한 느낌이어서 임포스터라고 하는 소설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SF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상과학 만화라고. 미래의 어느 날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그런 행성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외계인하고 지구인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에 지구 정부의 비밀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펜서 올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연구소에 있는 군인들이 이 스펜서 올햄을 체포해다가 수술실에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너는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저 알파 센타우리에서 보낸 로봇이다. 네 가슴에는 폭탄이 들어있어서 이게 터지면 어떤 특정한 암호를 이야기하면 키워드를 이야기하면 폭탄이 터지게 되는데 그 폭탄이 터지면 이 지구가 멸망할 거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를 해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스펜서 올햄은 당황하게 되죠. 갑자기 자기를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하여튼 지혜롭게 그 상황을 벗어나서 도망을 칩니다. 자기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로봇가 아니다. 나는 진짜 스펜서 올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막 찾아갑니다. 근데 그 로봇은 너무 정교해서 정말 해체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캔으로 떠보지 않으면 사람인지 아닌지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스펜서 올햄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방법을 찾다가 자기 집 근처에 외계인 우주선이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러면 저게 외계인 우주선이니까 그럼 저기에 그 로봇이 죽어 있는 것 발견하면 나의 무고함이 증명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우주선에 갔습니다. 그 연구소에 있는 군인들도 같이 그곳에 몰려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우주선의 문을 탁 열고 그 안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 시체가 뭐였을까요? 그 시체가
스펜서 올햄이었습니다. 등에 칼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SF라고 말씀드렸죠. 그 칼이 지구에선 사용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칼인 거예요. 그 외계에서 사용하는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이 스펜서 올햄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스펜서 올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스펜서 올햄은 저기에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스펜서 올햄이, 주인공이 갑자기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스펜서 올햄이라고 정말 생각해 왔는데 그럼 저기에 스펜서 올햄이 있으면 난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그 폭탄의 키워드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터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원했던 반응은 이게 아닌데, 하여튼 그 소설에 저의 어렸을 때 굉장히 깊이 남았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를 올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닥쳐왔을 그런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 어땠을까?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서 서운해합니다. 바보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99마리 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찾으러 갈까? 이분이 뭔가 약간 편집증적인 게 있는 게 아닐까? 99는 참을 수 없고 100을 채워야 되는 그 편집증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럼 나머지 99마리 뭐 하라는 거야? 여기 모여서 그냥 멀뚱멀뚱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너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는 지금 늘 그렇게 말썽 부리더니 또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99마리 다 고생하고 있구나.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목자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우리가 바로 임포스터에 나오는 스펜서 올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기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저기 저 죄인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양인데 사실은 나를 찾아서 그 목자가 여기까지 오신 것인데 나 하나 찾아서 그 목자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떠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붙잡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를 향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죄인인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악인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언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 용서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이었다고 하는 것, 내가 바로 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악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한다면 그런 악인인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악 가운데 빠져있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기뻐할지 아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1일이 교회력으로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위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99마리의 물에서 떠나져 있어서 혼자 길 잃어버린 양이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르는 나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악인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돌아온 것 기뻐하시고, 그것 인하여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빠져 있는, 어둠과 멸망과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신다라고 그들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지금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죄인이었다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게 되고요,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심판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게 되어지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짜증나기만 하고, 이렇게 또 한 달 살아야 되나, 이렇게 또 한 해 버텨야 되나, 그런 마음만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기다리고 싶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기다려 주셨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었는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살기도 하고, 나는 늘 거룩했던 것처럼, 늘 성실한 것처럼, 늘 착한 것처럼, 늘 좋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모습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착한 교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실상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실상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날마다 경험하며 그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악인이었습니다. 그 악인 기다리신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생각했는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서 오셨고,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돌아서게 되어지자마자 회개하자마자 나를 기뻐하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들 공동체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겨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다시 한번 회복해서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는 상황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통해서 나가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 찬양 되게 주시고, 은혜를 경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악인을 향하여서도 기다려주시고 그가 망하는 것,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여서, 자만하여서, 오만방자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마치 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마치 난 늘 거룩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품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에게, 아직도 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악인들에게,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멸망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손 붙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신다, 사랑하신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